제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안녕하십니까, 큰숲교회 가족 여러분. 2월 27일 큰숲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녀와 부모, 또 종과 상전, 이렇게 항상 대비되어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의 본문 혹시 기억하시나요? 오늘 본문도 어제의 본문의 연장선상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하나됨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됨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어제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할 의무가 있다라고 우리가 예찬 목사님으로부터 배웠고 또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죠. 그래서 어제 예찬 목사님께서 도전하시기를 오늘 저녁만큼은 꼭 부부끼리 함께 드시고 또한 많은 이야기들과 또 많은 대화를 하시기를 도전하였는데 어제 좋은 시간 되셨나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자녀와 부모 또 종과 상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쭉 살펴본다면 이 대칭 구조라고 할까요? 대조라고 할까요? 이 상호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제 본문부터 보자면 남편과 아내 사이, 오늘 자녀와 부모의 사이, 종과 상전의 사이.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꿰뚫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구절이라면 21절입니다. 21절. 오늘 성경 본문에는 어제 성경 본문에는 22절부터 나눠 있지만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은 하나의 긴 글로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21절을 한번 보시면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픽차 복종하라. 사실 어떤 학자들은 이 21절부터 그 다음 문단이 시작된다. 사실 20절과 21절 사이에는 어떤 문단의 나눔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즉 이 뒤에 이 자녀와 부모, 또 종과 상전, 그리고 앞에 배웠던 남편과 아내까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이 말이, 이 구절이 관통하는 꿰뚫는 주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용상 어려운 것이 많이 없죠. 자녀들만 부모에게 순종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아비들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또한 종들만 상전에게 하나님 대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대하듯 섬길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전들도 너희도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당시 에베소 교회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아내와 또 자녀, 아내와 남편 간에, 또 자녀와 부모 간에, 또 종과 상전 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와 남편, 옛날에 유대적인 사고에서만큼 이 남존여비가 센 곳이 없습니다. 즉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는 이런 우스갯소리인 이 4차 성어가 이 유대계만큼 잘 통하는 그런 곳도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다 형제 자매라는 것이죠. 여자건 남자건 상관없이 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식받은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들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합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당연히 순종해야 될 뿐만 아니라 부모도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되고 나아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자녀분들도 있고 아비, 어미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녀분들이요, 부모에게 순종하십니까? 우리 아비, 어미 분들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셨습니까? 혹은 자녀를 노엽게 한 적이 없으십니까? 그리고 나아가 이 종들, 요즘 종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 종들에게도 기쁜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는 종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상전 중에서 내 종놈인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계속 묵상하는 와중에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제가 남자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만 들으면 기분이 너무 좋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되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도 되는 것 같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보면 이것이 거의 동시동작, 그러니까 같은 시제를 쓰면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아내가 순종하고 다음에 남편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과 동시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함과 동시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함과 동시에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훈교와 교훈으로 가르쳐야 하는 이 동시동작이 나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실제 부부 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왜 우리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그래, 네가 나에게 먼저 순종 안 했으니, 남편으로서 네가 나에게 순종을 하지 않았으니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또 아내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당신이 나를 먼저,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주께서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날 사랑 안 해주니까 난 당신에게 복종하는 의무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이겠죠. 그리고 나아가 이런 생각도 드실 것입니다. 왜 우리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지? 그리고 요구하죠.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당신은 나를 위해 왜 못 죽어?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다면 이런 것도 해주고 백도 사주고 뭐도 해주고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오늘 시우랑 오늘 같이 큐티하는 와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우야, 그러니까 너는 커서 예수님이 시우를 사랑하신 것처럼, 즉 예수님이 시우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니까 아내를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시우가 네 라고 대답했지만 좀 쏘은 표정을 하더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내와 부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가 먼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여 복종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아내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은 무엇입니까? 아내여,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든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내들이 할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종과 순종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복종과 순종은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복종은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되는 것이고, 순종은 마음의 자세와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즉 복종은 내가 하기 싫은 일도 그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마음의 태도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나아가서 성경 말씀에 나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왜 나를 노엽게 하십니까? 왜 나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이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자녀들아, 너는 나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이죠. 종과 상전, 우리로 해석하자면 직장 생활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직장 생활에 있으면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내 아랫사람과 같은 이상한 사람들도 있고, 내 상전, 나의 과장님, 팀장님, 대리님 등등등 또 이상한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갑질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부당한 일을 시킨다 하더라도 뭔가 신앙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선에서 그 사람들을 향해 순종하셔야 합니다. 여기 성경에 이야기는 기쁜 마음을 하고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라고 말하죠. 죽게 하듯 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이방 제사 중에 하나였던 인신 제사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행했죠.
뭐 지금 시대에 인신제사 뭐 이런 걸 시키는 이런 비상식적인 것을 시키는 데는 아무것도 없겠죠. 기껏 해봐야 내가 더 손해보고 기껏 해봐야 내가 더 피해보는 그러한 일들을 요구하고 부당하게 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혹 계십니까? 혹시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고 또 부모님을 나보다 낮게, 나보다 덜 배우셨다고, 나보다 조금 더 못나 보인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키울 수 있다고, 내 자녀는 나의 것이고 나의 마음, 내 말을 들어야 하고 나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에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고 또한 나의 교훈과 나의 훈계가 아니라 성경의 교훈과 성경의 훈계로 양육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어제 오늘 이어서 이 사회적인 관계의 두 가지 측면, 두 가지 관계들, 두 가지 대조적인 관계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 다음에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됨, 연합됨이라는 것은 이런 실제 관계 속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 10시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모두 들리고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뭐합니까? 집에 오면 지옥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한두 시간 사냥하고 돌아와서 남편과 싸우면 그것이 무슨 덕이 됩니까? 사냥 3-4시간 하고 성경을 백독하고 나서 직장에서 상사와 싸우고 직장에서 부하 직원과 트러블이 있으면 그것이 무슨 덕이 됩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 부모, 자녀와 함께 서로 이야기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듯이 부모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이제 자녀들을 여러분의 손에서 좀 놓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 내 자녀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해 하시고 노엽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시고 서로 대화하시고 서로 맛있는 식사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시간 동안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많은 시간 동안 내 자녀들이 나의 교훈과 나의 훈계와 나의 말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던 주님, 우리의 태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며 나아가 주의 훈계와 주의 교훈으로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데, 주님, 주의 훈계와 주의 교훈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상대방에게 의무만을 강요했지 내가 해야 될 의무에는 집중하지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내가 나에게 복종하기를 기대했지 내가 아내를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나를 위해 희생되고 남편이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랬지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에는, 복종하는 것에는 내가 집중하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자녀를 컨트롤하고 내가 자녀를 조정하는 데는, 자녀가 나에게 순종하는 데는 신경을 많이 썼지만 내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나아가 노엽게 하지 말 것을 생각하지 못하였고, 또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님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비난하고 순종하는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나를 노엽게 한다고 해서 화가 나고 부모가 나를 올바로 교훈하지 못하였다고 착각하였던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현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교정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 가족 안에서의 용서함과 화해가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자녀와 부모가 함께 만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내와 남편 사이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종과 상전 사이에,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 모든 우리가 관계하는 사회적 관계 안에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우리의 실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